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제자를 삼는 것,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세대를 이어가면서 전도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에게, 또 복음을 듣지 못한 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전도함을 받은 분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것이 계속해서 동시에도 일어나지만 또 세대를 거쳐서 또 시대를 거쳐가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에서는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러분, 사도 바울 같으면 여기에다 무슨 단어를 보통 넣어야겠습니까? 뭘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아니면 복음 진리를 지켜라. 생명의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보통의 경우라면.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바울은 얘기하면 전통을 지키라며, 전통.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을 생각할 때 굉장히 신학자들은 이 바울을 굉장히 창의적인 신학자로 생각하거든요. 바울은 이제 선교사이기도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학의 이 뼈대, 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의 뼈대를 세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창의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 복음 진리를 굉장히 사람들이 알기 쉽게 또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준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내가 유대교 신자였으니까 유대교 좀 아니까 내가 이렇게 막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받은 게 있어요. 그 받은 것을 바울이 이렇게 잘 재해석하고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냥 하나님이 직접 바울을 통해서 주신 것도 있겠지만은 이전의 교인들로부터 내가 받은 것, 사도로부터 받은 것을 잘 이렇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전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사도 바울은 창의적인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한 거고 자기가 물려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그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독교의 재발견 6번째 시간에 물어야 할 질문은요. 왜 전통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왜 전통이 중요한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전통이라는 것이 아주 캐캐 묵은 것이고 고리타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오히려 패습이나 악습에 가까운 것이고 우리가 지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이 전통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후대들에게 물려주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그 핵심들을 우리가 전통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안 윌리엄스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전통을 성경이 어떤 식으로 이해되고 적용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그러니까 로안 윌리엄스는 이 전통의 큰 이 덩치 중에서 한 부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많은 과거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해 왔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전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오늘 함께 전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독교 초창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질문들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언급할 때 예수님과 성령에 관한 신약의 가르침이 지닌 그 광대한 폭과 깊이를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구약도 너무 양이 많고 신약도 권수는 작지만 이해하는 게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 풍부한 성경 안에 담겨있는 그 진리, 그 가르침, 그 교훈들, 그거 어떻게 정말 풍성하게 그 유지한 채로, 이 체급을 유지한 채로 가져갈 수 있을까? 이게 사실 하나의 이제 고민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질문은 뭐였냐면요. 혹시 우리는 신약에서 가르치는 내용만큼 충분히 말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환원주의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 환원주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여기 10이라는 양이 있는데 이걸 1로 딱
축소를 시켜가지고 말하는 게 환원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진리가 여기 10이라는 게 있어요. 기독교 진리가. 근데 우리가 그걸 일로 딱 축소를 시켜가지고 일만 말한다 그러면 과연 그게 올바른 태도인가? 10이면 10을 다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만 말하는 거예요. 그 뭐 편의상 그럴 수도 있고 또 이해가 불충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10을 갖다가 자꾸 일만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이단의 성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후 3세기부터 5세기의 이단들은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논할 때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역사하신 그분께 마땅히 합당해야 할 만큼 충분히 말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이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충분히 말하지 않은 것이 이단에 속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전에 이제 신천지에 관한 영상 보셨잖아요. 거기 그 신천지 탈퇴자였다가 지금 이제 전도사하는 그 여자분이 그 무슨 얘기를 합니까? 신천지에 빠진 청년 구하러 갔다가 거기 미혹이 된 거예요. 근데 왜 미혹이 됐냐면 성경의 이 내용을 정말 논리적으로 아주 그냥 설득력 있게 전달했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 거기 빠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의 한 부분들을 이렇게 여기서 떼갖고 오고 저기서 이렇게 떼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짜집기를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이렇게 하니까 상대방이 그냥 쏙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엄청나게 큰 이 성경의 세계, 그 복음의 내용들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일부만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장난짓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이게 이단에 하는 짓들이죠. 근데 이단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같은 질문은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너무 일부분만 갖고 얘기하는 일부분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으시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그냥 우리 입맛에 맞는 그냥 한 가지 그냥 성격. 난 공의 하나님이 좋아. 공의 하나님만 줄창 얘기하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 좋은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만 얘기하고 근데 진노하시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은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묘사할 때도 좀 이렇게 풍성한 그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충분히 말할 필요가 있다. 그 밑에 보시면요. 초창기 교회는 성경이 상당히 난해한 글들의 모음집이며 그렇게 우리의 세계와 그의 본문의 세계를 서로 주의 깊게 연결짓는 작업이 요구됨을 알고 있었다. 나아가 그 작업을 위해서는 우리의 깊은 기도와 사유, 노력이 필요했던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 안에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400년 동안 지내오면서 그 세월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고 40명이 넘는 저자들의 그 사상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세계와 우리의 현실 세계는요, 간격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도요,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언어적인 간격도 있고 시대적인 간격, 시간의 간격이 있고 문화적인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 후처들을 두잖아요. 그렇죠? 첩을 두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런 도덕적인 문제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이 고대 근동사에서는 그냥 아내를 여러 번 두고 뭐 첩을 여러 번 두는 것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도덕적 문제가 없어요. 오늘날의 우리의 잣대로 보면 일부 일처제를 해야 되는데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후처를 두고 또 많은 이런 여종들을 거느리고 있지? 그거는 오늘날의 입장에서 고대인을 보는 겁니다. 엉터리 같은 시각입니다. 고대인의 문화에서 고대인을 봐야 돼요. 그러면 성경과 우리 지금 현실 세계가 간격이 있는 거예요. 문화적인 간격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충분히 이해해야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노력입니까? 그 시대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되죠.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엉터리 같이 보이고 왜 저렇게 하지?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것은 현대인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거고 성경의 세계는 고대의 세계예요. 그 고대인의 입장에서 그래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과거 오랜 세월 동안 신학 작업은 상당히 전문적인 수준에 속한 성경 연구를 지칭하는 표현이었다. 13세기 신학자 아퀴나스는 거룩한 가르침, 신학은 거룩한 성경, 거룩한 문서들을 연구하는 것으로 말한다. 아퀴나스는 성경 속 인물들의 삶과 이야기가 하나님에 관해 보여주는 내용들을 파악해내는 것이라고 믿었다. 이것이 신학의 본질이다. 자, 토마스 아퀴나스, 여러분 뭐 세계사 시간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중세 신학의 뼈대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초대교회에 바울이라는 신학자가 있었다면 이 초대교회에 가서는 교부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뭐 어거스틴이라든지 또 뭐 아타나시우스라든지 뭐 수많은 이런 교부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중세 시대를 접하면서 이 중세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아퀴나스가 탄생을 합니다. 그 아퀴나스 이후에는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우리 개신교 신학의 뼈대를 세우잖아요. 근데 아퀴나스도 역시 신학의 본질을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보았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종교 개혁자들은 어떻게 대했을까요? 종교개혁 시기에 신학 작업의 방식에 관한 질문은 좀 더 도전적이고 논쟁적인 대상이 되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신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앞선 성경을 읽었던 이들의 글을 봐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전통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정리하고 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들 다 찬찬히 살펴본다는 거죠. 우리가 춘향전이나 홍길동전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본다고 할 때 여러분 지금 있는 홍길동전, 지금 있는 춘향전이 그럼 원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특히 이 판소리 같은 경우에는 글로 시작한 게 아니고 소리로 전달된 거죠. 소리. 여러분 소리가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발음도 되게 뭐 잘 못 듣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판소리에서 판소리로 소리에서 소리로 이렇게 전달을 하다 보면 내용이 뭐 엄청나게 바뀔 때도 많고 뭐 지역이나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내용의 가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후대에 글로 이제 다 정리를 해놓은 거죠. 그럼 글로 기록된 거는 원래 맨 처음 판소리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소리로 계속 물려지다가 이제 글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몇백 년의 간격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춘향전 보고 뭐 지금에 있는 홍길동전 보고서는 아 원래 이런 내용이었구나 뭐 이런 거구나라고 100%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원본이라는 게 따로 있고 원래 시작된 것하고 지금하고는 간격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로 오랜 세월 동안 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성경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오늘날의 입장에서만 성경을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성경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그 2000년 동안 쌓여 있는 내용들을 살펴봐야 돼요. 뭐 쉽진 않겠죠. 그러나 뭐 친절하게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좋은 책들은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그걸 이제 공부하게 되면 2000년 동안 어떤 논쟁이 있었고 어떤 내용으로 성경을 이해해왔는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럼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의 이 삶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장 깔뱅과 같은 위대한 개혁의 옹호자도 성경을 해석할 때 기존의 학문적인 성과들을 두루 활용했으며 초대 교회와 중세 시대 구축된 최상의 자료들을 참조했다.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자 깔뱅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깔뱅이라는 사람은요 철저한 인문주의자였습니다. 학자예요, 학자. 그러니까 라틴어에 굉장히 정통하고 그 시대의 학문에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진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종교개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를 그냥 이 장깔뱅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야, 너 이제부터 종교개혁해. 그래서 갑자기 일어나서 여러분 종교개혁해야 됩니다 하고 외친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성경도 연구하고 또 여러 가지 학문들을 깊이 연구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뭔가 가톨릭 교회가 잘못됐는데 이 중세교회 큰 문제점이 있는데 거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축적된 것을 공부하면서 그 속에서 잘못된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서 도움도 받아서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루아침에 막 기도원 가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나 이제부터 종교개혁을 할 거야, 그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루터도 마찬가지잖아요.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카톨릭 수사였잖아요. 로마서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의가 뭐지? 루터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의는 그냥 인간이 정말 노력하고 막 업적을 쌓고 공로를 쌓아서 얻는 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의는 그런 의가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의, 밖으로부터 오는 의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루터가 은혜를 받게 돼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종교개혁도 과거에 축적된 이런 전통을 바탕으로 한 것이지, 전통을 막 이렇게 무자르듯이 다 잘라내고 뭔가 내가 새롭게 시작해야지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전통의 기반 위에 있다는 거예요. 전통의 기반 위에. 루터도 카톨릭 신자였잖아요. 깔뱅도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전통이라는 그것을 불연속과 연속성을 가지고 개혁을 해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 전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전통은 그저 우연히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본 주제들에 비추어서 그 가르침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피고 검증해야 된다. 마땅히 존중해야 될 전통은 우리보다 먼저 성경을 읽어온 이들의 사유에 관심을 쏟는 지속적인 과정 속에 있다. 그래서 이제 반복해서 얘기를 하죠.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성경을 이해해왔는가, 그것을 먼저 우리가 알고 성경에 다가가야 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는 주위의 모든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한 많은 이들을 초대해서 독서 과정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이때 우리보다 앞서 성경을 읽어온 이들이나 오늘날 우리와는 다른 맥락 속에서 그 책을 읽고 있는 이들을 동역자로 삼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배울 때는 우리의 든든한 동역자들을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의 든든한 동역자가 또 생겼어요. 어떤 게 생겼습니까? 어떤 게 생겼죠? 어려운 질문인가요? 인공지능이 생겼잖아요. 인공지능. 네, 인공지능이라는 든든한 지원자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기도문 맨날 쓰시면서 고민에 빠지시잖아요. 좀 새로운 게 없을까? 맨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좀 다른 표현 없을까? 내용을 좀 바꾸고 싶은데 이거 맨날 똑같은 기도문을 하니까 좀 하나님 앞 죄송한데, AI를 잘 이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AI를 이용할 때 이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번 주에 내가 수요 예배 대표 기도를 할 거야. 그러니까 기도문 하나 너 작성해줘. 그러면 쫙 작성을 해줘요. 근데 그렇게 명령어를 내리는 것보다는 지금 날씨도 지금 8월 달에 너무 더워서 내 기도에 좀 이렇게 더위에 관한 내용도 좀 넣고, 그리고 지금 청년부 지금 이제 8월 달에 비전 트립도 떠나는데 그 비전 트립을 위해서도 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이 날씨도 지금 더운데 여름철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도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좀 잘 정리해서 네가 수요 예배에 알맞는 기도 몇 분짜리 기도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부탁을 하면 만들어줄까요? 안 만들어줄까요?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좀 정성을 들여야 돼요. 그냥 이번 주에 수요 예배 하니까 그냥 기도문 하나 만들어줘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자기가 생각해서 아무렇거나 만들어요. 뭐 그걸 해도 되겠지만 너무 정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 교회의 사정에 맞고 우리 교회의 현실에 맞는 그런 내용들을 좀 부탁해서 이렇게 작성을 시키면 아주 멋들어지게 기도문을 만들어줘요. 여러분, 이 비서를 쫙 활용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것이 나왔을 때 뭐 사전을 찾아볼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찾아볼 수도 있지만 또 AI에게 또 잘 물어보면 이 구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라고 물어보면 또 거기에 알맞는 또 적절한 내용들을 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100% 맞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틀린지 안 틀린지를 아니까 잘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께서는 어떤 내용은 틀린 얘기를 하는데도 그걸 모를 수도 있잖아요. 캐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생각을 하시고 감안해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 나에게 정답을 알려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이제 AI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100%에 가까운 답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엉터리 같은 얘기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걸 내가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지식이 있어야겠죠. 근데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지식이 있으니까 그걸 잘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여튼간 동역자들을 좀 둬야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각 나라의 일상 언어로 성경을 출판해야 한다고 여겼던 이유는 그럼으로써 그 나라 사람들과 함께 그 책을 읽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개혁자들의 성경은 모두가 함께 읽어가는 책이었다. 그럼 중세시대까지는요, 성도들의 손에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미사를 드리는데 라틴어로 강론을 합니다. 라틴어. 근데 사람들은 하나도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라틴어, 죽은 말로 강론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조선시대 말로 몇백 년 전의 말로 강론을 하는 거예요. 우리야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모르겠어요. 그때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비스무리하게 알아들을 수도 있을 텐데, 이 라틴어는 완전히 죽은 말,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로 지금 앉아있는 성도들한테 설교를 한단 말이죠. 뭐 누가 더 알아듣겠습니까? 그냥 무슨 말을 하지?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 성경도 없잖아요. 뭐 지금 신부님이 하는 얘기가 무슨 말, 뭐 어디에 이 책에 있는 내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평생 이제 성당을 다닌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눈치로 저거 어디쯤 얘기일 거야, 그 무슨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저게 구약이고 신약일 거야라는 걸 대충 눈치로 때려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상 뭐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성도들의 손에 성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라틴어 성경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쓰는 말, 각국의 모국어로 기록된 성경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을 하잖아요. 독일어 성경을 번역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영어로 번역을 하면서 성경을 볼 수 있게 되고 또 성도들의 손에 성경이 주어지게 되고, 그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정말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성경을 뭘로 읽고 있습니까? 뭘로 읽고 있죠? 한국어로. 네, 한국어로 읽고 있잖아요. 저러면 감격스럽습니까? 저만? 한국어로 읽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한국어로 번역이 안 되고 이게 영어로만 되어 있으면 또 한계가 많잖아요. 우리가 뭐 영어를 알아도 이거 뭐 100%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게 한국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우는 분이 없죠? 감격해서 울어야 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한국어로 번역을 해놨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거 열기만 하면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중세시대까지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성경책도 없거니와 라틴어로 얘기하니까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자국어로,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성도들의 손에 성경이 있어요. 그래야 왜? 성경은 함께 읽어가는 책이니까, 함께 읽어가야 되니까. 자, 밑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과거의 위대한 해석자들을 맞아들여 그들과 함께 그 책을 읽어가야 한다. 어거스틴은 초대교회의 가장 탁월하고 풍성한 통찰을 지닌 신학자인데 생애 말기에 자신이 오류를 범했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서술하는 작품을 집필했다. 자기 반성을 담은 재고록이라는 책이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라는 인물,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 신학자는요, 정말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뼈대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우리 3대 신학자 얘기하거든요. 바울, 어거스틴, 깔뱅. 바울, 어거스틴, 깔뱅. 이 3대 신학자, 우리 기독교의 뼈대를 이룬 사람이다 얘기하는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위대한 학자입니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의 뼈대를 딱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뼈대. 예? 뼈대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거스틴도 말년에 가서 자기가 잘못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는
제고락이라는 책을 써요. 이 위대한 신학자도 그런 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개방적인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사고방식이 유연해야 됩니다. 내 말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읽어가고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그 잘못된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는 데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함께 가면 실수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근데 혼자 가게 되면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성경과 전통. 성경과 전통은 서로 동등한 수준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전통은 지속적인 성경 읽기 과정의 일부분일 뿐이다. 이런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강조할 때 우리는 전통주의 영향 아래 놓일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전통과 전통주의는 다른 겁니다. 아까 전통을 말했듯이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내려오는 좋은 것들이에요. 이게 아름다운 것들이 전통이에요. 근데 전통주의는 뭐냐면 전통이란 이름으로 더 이상 다른 의논들이 없도록, 이 다른 얘기가 없도록 숨을 조이는 게 전통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통이야 그러면서 다른 말을 못하게 해요. 입을 막아버립니다. 전통. 이거 전통이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끝. 고해성사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왜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지? 이거 교회의 전통이야. 너 더 이상 말하지 마. 끝. 그럼 말 못해요. 이 전통주의입니다. 전통주의. 그러니까 전통과 전통주의는 완전 다른 겁니다. 전통주의를 극복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 어떤 교회 가면요 그런 거 있어요. 그 자리에다가 성경책 이렇게 이따만 큰 성경책 갖다 놓고 여기다가 제 자리입니다. 아무도 앉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누가 이제 새 가족이 모르고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와가지고 아니 여기 내 자리인데 왜 거기 앉아? 움직여 빨리 이동 무브 이러고 있어요. 자기 자리가 어디 있어요? 아무 자리에 앉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연말에 헌금을 드려요. 헌금. 자리 헌금. 여러분 거기다 자리 헌금 내면 그 자기 자리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이게 전통주의입니다. 전통주의. 여기 내 자리에 내 자리. 내 자리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멋대로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전에 종 얘기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마다 다 종이 있잖아요. 이 종을 왜 치게 됐을까요? 저 위에 말씀드렸죠. 선교사들이 이제 와서 조선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렸더니 이 조선 사람들이 일주일에 만나니까 너무 성도들이 반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서로 얘기하고 막 돛대기 시작해요. 예배 전에 막 예배당이 완전 돛대기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어때요? 그때부터 종을 딱 종 치니까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교회마다 이제 종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전통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다 종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종 있으면 편하긴 하겠지만 뭐 없어도 되는 건데 이게 전통이 된 거예요. 이게 전통주의가 된 거예요. 그거 붙잡는 겁니다. 장갑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제 장갑을 끼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원래 예식에 장갑을 안 껴요. 손을 정결하게 씻고 수건에 닦은 다음에 예식을 진행합니다. 우리나라 예식은 다 그래요. 근데 일본 사람들을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예식하기 전에 꼭 흰 장갑을 이렇게 낍니다. 흰 장갑. 되게 위생적이고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때부터 장갑을 끼기 시작한 거예요. 일제시대부터 장갑을 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식 때마다 장갑을 낍니다. 근데 이미 이제 이렇게 딱 굳어져 버리니까 장갑 벗기가 힘든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게 전통주의가 된 거예요. 전통이 아니었는데 전통으로 만들어버리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통을 깰 수가 없는 게 인간의 전통이 돼버리는 거죠. 이 전통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자, 밑에 한번 볼까요? 한 동방정교의 신학자는 전통을 교회의 은사적인 기억으로 묘사한다. 전통은 우리가 늘 기억하는 내용이며 그 기억은 예수님의 영인 성령의 은사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성령의 은사는 적절한 지각과 비판적인 분별력을 가져다 준다. 과거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더 깊은 배움의 길로 나가게 한다. 전통을 이제 동방정교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교회의 은사적인 기억이다. 은사.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전통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그 내용들을 옳게 듣고 헤아린 것일까? 전통을 바르게 이해할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끊임없이 다시 읽어가도록 인도한다. 과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을 100% 이해하고 있는 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성경이 우리를 다시금 그 성경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하는, 올바른 눈으로 보게 하는 그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문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읽기의 목적은 성경의 메시지를 근래 유행하는 일부 사조들에 부합하게 재구성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내용들이 서로 결합해서 하나의 일관된 전체를 이루는 방식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했는지를 되짚어 보려는 데 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된다고 말을 할 때 그것은 지금 최근에 유행하는 그 어떤 유행사조들에 의해서 그것에 올라타기 위해서 우리가 읽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 뭐 어떤 게 유행한다는데 그 유행하는 관점에서 한번 성경을 볼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진짜 원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붙잡기 위해서 다시 무릎 꿇고 성경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암송하고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은 다시 성경을 읽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들을 한번 볼까요? 1번, 일반적인 전통과 오늘 다루는 전통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자, 일반적인 전통은요,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만들어져 특정 집단 내에서 전승된 물질 문화, 사고와 행위 양식,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인상, 갖가지 상징군을 뜻한다. 이 가운데 오늘날에 지킬 만한 좋은 풍습을 놓고 전통이라고 하며, 그렇지 않은 것은 악습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전통의 뜻은 과거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 중에서 좋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전통이라고 하는데, 오늘 로안 윌리엄스가 얘기하는 이 전통은 성경을 우리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해석해 왔는가를, 이해해 왔는가를 모아놓은 것이 바로 전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 2번 한번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성경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알고 충분히 말하고 있는가? 그럼 어떻습니까? 성경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충분히 알고 있습니까? 충분히 말하고 있습니까? 부족하죠. 엄청 부족하죠. 충분히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조차도 충분히 이야기하지, 말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한계 때문에 그냥 아까 말씀드린 10이 있으면 그냥 일만 얘기하는 거예요. 일만. 그냥 주구장창 일만 얘기해요. 왜? 내가 일밖에 모르니까. 일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2도 알아야 되고요. 3도 알아야 되고 10까지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 성경 속에 있는 그 풍성한 내용들,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돼요. 배워나가야 되고 그것을 체험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춰질 수가 있겠죠. 자, 3번 한번 볼까요? 우리는 성경과 현실 세계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가? 성경의 세계와 오늘날의 세계는 간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월의,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최소한 수천 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또 언어의 간격이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어나 아람어라든지 이 라틴어나 헬러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또 문화적 간격, 이 고대인들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현대인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대인의 관점에서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해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이어주는 작업들을 계속 꾸준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간격을 계속 메꿔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그냥 오늘날의 시점에서 과거를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가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 그 다음 4번 볼까요? 우리는 성경을 앞서 읽어왔던 사람들과 함께 읽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우리 과거의 선배들과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읽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냥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만 견지해 나가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읽어나가야 돼요. 우리 장로교가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침례교나 성결교나 감리교인들하고 함께 읽어가야 됩니다. 또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성경을 받는지, 또 중세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성경을 받는지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만 오늘날에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온전하게 읽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난 장로교인이니까 나 장로교인은 그냥 입장에서만 이 성경을 보면 돼. 나는 남성이니까 남성의 입장에서만 성경을 보면 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통전적인 눈으로, 완전한 눈으로 성경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편협한 성경관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미국에서 이 남북 전쟁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노예제 때문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북쪽에 이제 공업 위주니까 노예를 해방해야 된다. 남쪽에는 목화 산업을 일으켜야 되고 목화 농장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농사 지을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 노예들을 묶어둬야 되니까 노예제를 찬성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요, 남부 사람이 더 좋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부의 신앙 벨트는요, 견고합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주일에 딴 일 하지 않아요. 예배당에 가서 온 식구들이 가서 예배드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때도 그랬고 지금 또 이 남부 벨트의 사람들은 신앙이 너무 좋습니다. 이 남부의 침례 교인들이 미국의 신앙을 끌고 나가는 사람들. 근데 그들이 노예제에 찬성합니다. 집집마다 노예를 데리고 있고 노예를 때리고 학대하고 죽이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해왔던 일, 믿음의 크리스천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한 통찰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흑인도 사람이라는 것을 뭐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물건 취급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을 함께 읽어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 남부 백인의 눈으로 보는 성경, 철저히 남부 백인의 눈, 지주의 눈, 노예제를 운영하는 사람의 눈으로 성경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메시지를 온전하게 듣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노예 삼지 말아라. 사람 학대하지 말아라. 약자들을 보호하라고 계속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귀를 막고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계속 보는 거죠. 그러면서 주일날 좋은 옷을 입고 사람을 학대하면서 그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읽어 나갈 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남성이면 여성의 입장에서 성경 읽는 거예요. 내가 강자이면 약자 입장에서 성경 읽는 겁니다. 내가 백인이면 흑인과 동양인의 입장에서 성경 보는 겁니다. 그래야만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만들어진 이 성경을 보는 눈은요, 서양 백인 남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에서 얼마 넓어지지 않았어요. 서양 백인 남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성경 보는 그 관점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한국에 이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인데도 남성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동양인인데 백인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한계가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가만히 있다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고 사고하고 같이 함께 읽어나가면서 그런 잘못된 점들을 고쳐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5번, 전통과 전통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전통주의는 전통을 이름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강요하는 거예요. 논쟁하지 못하고 토론하지 못하고 함께 읽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전통주의입니다. 자, 6번, 어거스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자,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도 실수를 했다. 젊은 시절에 잘못된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나이 들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쳤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내가 보는 것이 과거에와도 다를 것이고 앞으로 미래와도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개방적인 태도로 열린 마음으로 유연하게 성경을 바라보고 내가 틀릴 수 있겠다. 내가 또 잘못 볼 수 있겠다는 것을 함께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고쳐나가면서 온전한 그런 이해에 우리가 도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전통의 과거적 성격과 미래적 성격은 무엇인가? 자, 전통의 과거적 성격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 왔는가예요. 이게 과거적 성격입니다. 미래적 성격은 뭐냐 하면 지금 내가 이해한 이 성경이 앞으로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나는 어떤 관점과 태도를 통해서 이 성경을 모델로 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게 미래적 관점입니다. 오늘날 주어진 이 메시지를 내가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늘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찰스 쉘던 같은 경우에는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질문을 계속 던지잖아요.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니,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참으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현재 하나님의 말씀이 미래의 우리의 삶을 끌고 나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8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현실 속에서 다시 성경을 읽어야 될 필요성은 무엇인가? 자, 다시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되죠? 유행하는 어떤 유행하는 사상과 생각과 그것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읽어야 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계속 일관되게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성경 앞으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매일 매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할 때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교회 나오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2달에 한 번씩 나온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나온다?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매주 교회에 나와서 어떤 분은 수요일도 나오고 어떤 분은 새벽에도 나오잖아요. 어떤 분은 매일 큐티도 하잖아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관된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읽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전통은 왜 필요한가? 전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성경을 이해해왔고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